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방금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준비가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마태복음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성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발이 거의 땅에 닿은 모습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누더기 같은 옷들과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나귀를 탈 때 모두가 이렇게 작은 새끼를 탔던 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고자 하는 위도를 가지고 하신 일이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는 이상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러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라도 당시에는 모두가 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모두가 인지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로 봐선 메시아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켜주던 사람이 만든 율법적인 전통이나 법칙들을 이걸 다 내려놓고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나귀를 가져오게 하실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면서 나귀 두 마리가 있는 걸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참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남의 나귀를 가져오려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서 허락을 받고 가져와야지. 그런데 매여 있는 걸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실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일은 이제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가 보이니까 무조건 매여 있는 것을 풉니다. 그러자 5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당연히 물어보겠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선선히 나귀를 내놓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은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아는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또 그럴 형편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전혀 거부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랬어요. 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나 주가 쓰시겠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것 같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의도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쓰겠다, 내 자녀를 내가 쓰겠다, 혹은 내 재물을 내가 쓰시겠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 큰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시간이나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면 전혀 거부 못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일 때 여러 가지 망설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내 인생이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대부분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마태를 부를 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부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던 일을 놓고 따라가죠. 미리 알려줬거나
대화를 하며 설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를 놓고 설득하거나 사정하신 일이 성경 안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인본주의적 시선으로 보면은 다소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주인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주가 쓰시겠다며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용이 되면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가 되었던 묶인 것이 풀리는 복을 받습니다. 안 풀리던 경제 문제나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등 각종 삶의 문제가 풀리는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쓰시니까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순간 그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25년 만에 왔는데 그 온 첫 해 대구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 중에 특송을 하시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한 것이 20대 후반까지 권투 선수를 하다가 성악가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얘기도 얼마나 재미있게 하시는지 자기가 권투를 할 때는 팔과 목이 짧고 얼굴이 큰 게 참 핸디캡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크면은 얻어맞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페라로 직종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다 장점이 되더래요. 키가 작고 목이 짧은 사람은 고음 내기가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얼굴이 크니까 오페라 하우스처럼 큰 무대에서도 자기는 얼굴이 잘 보인다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세요. 이분은 신안군 가거도라는 아주 시골 어촌에서 나셨는데 아버지 폭력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바뀌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호떡 장사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권투를 배웠는데 시합에 지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들어 쓰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권투로 출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권투는 그 뒤에서 시합을 할 때마다 지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에서 가끔 특송을 할 때 항상 은혜스러웠다면서 격려를 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기적같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이분이 근데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언어도 모르고 성악의 기본기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로 왔으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 음성 때문에 이탈리아로 못 떠나고 8년을 버텼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각종 콩쿠르에 입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300회 이상 유럽에서 오페라 주역을 맡아가지고 동양의 파바로티로 불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확 풀렸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매인 것이 풀립니다. 문제에 매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육신의 자녀는 물론이고 영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제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학교나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희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희생으로 인해서 공부나 사회생활 하는데 손해를 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시간을 아껴서 공부에 쓰고 일에 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 다 압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력이나 입장에 비해 하나님께서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인생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묶인 것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용이 되십시오.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주가 쓰시면 인생이 풀립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주가 쓰시기 위해서 풀어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행한 것, 제가 뿌려놓은 것은 막힐 수밖에 없고 꼬일 수밖에 없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부터 삶의 결박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시는 자의 복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쓰시기 시작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가족 문제가 풀리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인간관계를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기회만 있으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의 문을 자꾸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아쉽더라도 내 시간과 물질을 주가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